옛날에 한 도둑놈이 부잣집에서 돈을 잔뜩 훔쳐서 도망을 가다가 담을 후딱 뛰어넘어 가난하디 가난한 한 가정의 부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가정은 병들고 늙은 할머니와 아버지 없는 손자 한 녀석을 데리고 사는 정말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숨을 죽이는데 안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할머니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야, 먹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머뭇거리던 손자 녀석이 할매 똥이라도 먹어.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훔쳐온 돈보따리를 소대에 집어넣어놓고 얼른 나왔습니다. 아침에 나가봤더니 돈보따리가 소재 한가득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풀어서 오랫동안 잘 먹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잠자는 손자 녀석을 깨워가지고는 한밤중에 화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투짝을 들고 얘야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랬더니 손자 녀석이 이렇게 보니까 똥이 있거든요. 할머니가 똥 먹어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효자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효자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지구가 물로 멸망하던 오랜 옛날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방주를 만들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요. 홍수가 끝난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던지 열이 났던지 방 가운데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이라는 이 아들이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자리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욕하고 떠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 덮어드릴 이불을 준비해서 뒷걸음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오지요. 아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비난하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덮어주면 참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약점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덮어주면 공동체가 유지되는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덮어 구원하셨습니다.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을 때에 사단은 우리 죄를 물고 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다 고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허물을 다 고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허물 약점 다 고쳐서 사는 것 아닙니다. 자식들도 허물 다 고쳐 데리고 사는 것 아닙니다. 듣고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은 다 덮어서 네 죄도 내 죄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셈과 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인간 도리의 기본이 되는 거죠.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 상호간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경건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성경적으로 네 분의 부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부모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릴 때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영적인 부모로 목사님을 들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신부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냥 father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신앙적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내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부모가 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비의 허물을 덮은 샘처럼 저를 많이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허물이 오히려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 지식을 공급해주는 부모를 스승이라 하죠. 그래서 스승을 사부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루터는 옛날 왕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국가의 원수를 존중하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을 그랬을 때 어린아이들 입에서 링컨 하던 그 입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는 날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요, 그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내 부모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금년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없는 장인 장모님까지 아니 계신 첫 번째 어버이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 병들어 방에 누워 계실 때도 든든하기만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도 허전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괜스레 허전하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내 곁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분들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피천덕 씨의 글 가운데 아름다운 글귀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은 노래입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심장 속에는 어머니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데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부의 사랑이 가슴에 쌓여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내 삶은 내 어머니의 눈물로 빚은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젖먹던 어린 시절 제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보느라 저를 가끔은 윗목에다가 눕혀놓고 뛰어다닐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린 제 숨이 뚝 끊어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린 나를 가슴에 안고 얼마나 놀랬던지 통곡을 하는데 죽었던 내가 통곡살이에서 놀라서 깨더랍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본 적이 없으시죠?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래도 죽었다가 살아난 몸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하도 개구장이라서 매일같이 다치고 깨어져서 집에 들어옵니다. 친구들과 소먹이러 가서 기마전을 하다가 대왕마에 제가 올라탑니다. 거기서 굴러떨어져서 팔이 뚝 부러졌습니다.
내 어머니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불효자식입니다. 독리 큰 나무는 내 놀이터였습니다. 걸핏하면 나무 타고 놀다가 떨어집니다. 한두 번 기절하여 엎혀서 집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타전보다도 나무를 더 많이 타고 놀았습니다. 높은 나무에 올랐으면 어머니는 가슴 저리면서 얘야 내려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어머니는 가슴 태우며 간장 녹이며 나를 달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걸핏하면 사고를 치고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 정학을 맞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심장의 간정이 얼마나 녹아났을까. 말썽쟁이도 새 인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저를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이 성전 건축하는 중에 갑상선에 항진이 생겨서 한 달, 두 달 밤잠 이루지 못하고 얼음 주머니 매달고 거실에서 전전긍긍을 했습니다. 꼬박 잘 믿으면 식구들이 내 손 붙들고 주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내 손등에 뚝뚝 떨어지기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내 병을 고치고 나를 빚어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내 어머니 손 붙들고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애로운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내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나를 데려가서 예수님, 이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십니까? 자랑스러워서 침이 마르도록 나를 자랑하는 그 모습 천국에서 뵙고 싶습니다. 내 어머니 병석에 누워 계실 때에 제가 몇 가지를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평생 어머니 날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한 내용들을 제가 복받아서 잘 살게요. 어머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어머니가 사랑하던 그 교회 제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게요. 잘 살아서 어머니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설게요. 어머니 편안히 늙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 주님 품으로 가세요. 어머니에게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가 늦게 집에 들어오면 제가 밥을 가끔 짓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밥을 지을 때는 보리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쌀을 한 주먹을 가져가서 그 밥 가운데다가 넣어서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쌀밥은 내 밥그릇에 담고 휘휘휘휘 젖어서 다른 식구들은 그 보리밥 나눠 먹었습니다. 저녁 시간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면 제가 밥을 짓습니다. 어머니한테 본 게 있으니까 쌀 한 주먹 집어서 밥솥 가운데 넣고 그리고 그 쌀밥은 제 밥그릇으로 뜹니다. 그리고 어머니 밥그릇, 동생 밥그릇은 휘휘 젖어서 보리밥 한 그릇씩 담아 놓습니다. 쌀밥은 내나 먹을 줄 아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쌀밥 먹는 줄 몰랐습니다. 심순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글이 있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냥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지게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어머니의 눈물이 보입니까? 그래야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3주 연속 똑같은 주일 예배 말씀이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주일,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효자동산 모리아, 효자동산 모리아라는 제목으로 역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효자가 오르는 산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효자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입니다. 천국은 효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예배당에 오는 자들은 다 효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효자이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어머니로부터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참 기쁘다, 참 행복하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얘기 들어야 우리는 효자입니다. 오늘 본문 부모에게 최대 효를 이룬 모리아산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던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근데 하나님이 너를 바치래. 내가 너를 미워서 하는 것 아니야. 너나 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침을 삼키고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준비할 거야. 이삭이 이미 알아차립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가슴이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시는 일에 제가 그대로 따를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말아라. 네가 그 아들까지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모리아 산상의 사건은 효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내 가슴이 통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앞에 효자된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아버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효자 이삭이 오른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효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효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효자 가문에 복을 주십니다. 효자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효도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효를 완성하셨습니다. 가난한 집 마리아와 요셉의 집안에 태어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죽지요. 30년 동안 아버지가 든 목수일을 받아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린 동생들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은 집을 떠납니다. 만인강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눈물 젖은 두 눈이 부딪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썰어내리는 어머니의 눈이 부딪힙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극존칭 여자여, 존경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네가 잘 메시한다.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답했겠죠. 그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자식을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문득 분노로 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감사함으로 그 아이의 모든 개성을 잘 살려줘야 되는데 내가 찢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허물이 다 덮여지는 통산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땅에 살아와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어머니가 목매이게 보고 싶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불효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주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마당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족과 가족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허물이 덮여지고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모된 모든 허물이, 자녀된 불의의 모든 짐이 다 사해지고 치료되어지고 덮여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공경의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의 권세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부모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고 자식들에게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이 땅에, 어머니의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을, 모자라는 내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는 일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효도가 무엇일까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효도에 대해서 복 재미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저 산골 마을에 사는 한 아들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나무를 닷새 동안 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장작 만들어서 햇빛에 바짝 말려서 그 장작을 찌개에 걸머지고 5일장에 나갑니다. 그 장작 팔아서 어머니 봉양할 양식 사고 고기 사고 선물 사서 돌아옵니다. 해가 서산해지는 시간에 어머니는 저녁밥 지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 넘어 쳐다보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발길이 옮겨지는 것은 동구바퀴입니다. 저 멀리서 뉘엿뉘엿 어두운 발길에 발길이 돌아오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돌아오는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녀린 목을 길게 뻗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찾고 있습니다. 눈은 잘 안 보이는데 저만큼 걸어오는데 아들이 벌써 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허겁지겁 내려와서 달려나옵니다. 얘야, 왜 이렇게 늦었니? 어머니 다리도 불편하신데 왜 나왔어요? 내가 오죽 잘 올까요? 아니다, 밥이 식을까 봐서, 네가 뭔 일 있나 싶어서, 네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바로 이 나무 위에, 나무 목변에 설립자, 나무에 꼿꼿이 서서 고개를 길게 뻗어있는, 옆에 볼견자를 쓰면 어버이 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 갔다 돌아오는 자식, 노르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자식, 일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나무에 올라가 목을 빼고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어버이 친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다리도 불편하신데 멀리도 나오셨네요. 여기 한번 타보세요. 어머니 무거운 거 한번 보자. 어머니 왜 이렇게 가벼워지셨어요? 그 어머니를 지게 지고 돌아옵니다.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효도 효자를 어떻게 생겼습니까?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그게 효도 효자입니다. 아들이 늙으신 어버이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 지게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이 효도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버이의 친이 가득하고 효도효자가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도둑질을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망 들었어요? 늙어도 곱게 늙으세요. 자식에게 도둑질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도둑질을 시켜도 도둑질 할 수 없으니 도둑질 하는 흉내라도 내는 겁니다.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누가 부르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제 입에서 흥얼거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흥얼거렸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소라. 이게 내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릴 때 저희들이 고디라고 불렀던 논에 사는 우렁이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렁이는 새끼를 낳으면은 마땅히 먹일 양식이 없어서 제 안에 입을 열고 살을 끄집어내 새끼에게 먹여줍니다. 새끼는 어미 살에 맛이 들어서 어미의 살을 다 파먹습니다. 그러면 어미는 껍질만 남아서 물 위에 둥둥 떠지요. 그래도 어머니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아쉬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새끼들이 잘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때 우리 할매가 저한테 가르쳐준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우렁이 새끼들이요, 철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렁이 새끼들이 야 우리 엄마 헤엄치고 하늘 날아간다, 헤엄 잘 친다, 그리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식들은 다 우렁이 새끼들입니다. 한결 철이 없습니다. 세월호 배가 기우는 다급한 순간에 한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수협 통장에 아이들 등록금 준비해 두었어. 여보, 그 철없는 아이들 당신에게 맡겨놓고 가서 미안해. 마지막 죽으면서 자식만을 생각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바닷물에 젖어 싸늘한 시선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한 어머니는 이 아들을 뚱뚱 부른 아들을 가슴에 안고 엉엉 울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 아들 발실이겠다. 양발을 주섬주섬 벗겨 내려갑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 겁니다. 이 땅에서 아비 어미 된 사람들의 최고의 고통이 있다면 내 눈앞에서 내 새끼가 위험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 몸이 10번, 100번 죽어도 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게 어머니죠.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여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른살이었고,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른산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지옥 가야 될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오른산입니다.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래 묵묵히 순종하는 효자 이삭이 오른산이었고, 십자가 지고 우리 예수님 오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골고다 언덕은 효자 동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오를 산이 있다고 한다면 모리아 언덕,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리아 언덕 위에 성전 세운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심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사람의 심장에는 효도가 있는 겁니다. 심장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여보의 주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심장이 효도동산 모리아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하심이 없으면, 덮어주는 구속의 은총이 없으면 이 무거운 불효의 죄짐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우리의 자식들이지만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 서로 덮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물이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혈의 피를 부어주셔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